하시길 바랍니다. 뭐 꽃꽂이 하는 것도 좋지만 뭐 특성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잖아요. 꼭 생각을 보면은 못 벗어나는 것 같아. 누가 꽃하면 그냥 구장창 꽃만 해. 누가 떡하면 주구장창 떡만 하고. 좀 다른 것도 좀 하세요. 떡만 하지 말고. 피자도 있잖아. 오구 피자. 오구 피자도 있고 뭐 그냥 이것저것 있잖아. 그냥 뭐 할 때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신 분들 보면 다 다양하잖아요. 똑같이 하지 않잖아. 이제 누가 좀 뭘 하면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좀 그래야죠. 또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또 찬양을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 밤에는 목이 잠겨서 하면서 또 금요기도회 때 무슨 찬양이냐고 또 이런 말들 하는 분들이 꼭 하나 있어요. 새벽에도 찬양 특송하는 경우도 있고 다 남들이 비집고 들어가지 않은 틈을 노리죠. 새벽에 누가 특송하나? 다 못 갈라져가지고 그럴 때는 아, 내가 해야겠다. 저는 새벽마다 찬양해요. 그래도 괜찮아. 뭐 새벽에 노래 부르고 막 무슨 성대 결절 올 줄 알고 뭐 가수인가 우리가? 적당히 부르면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틈새 시장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틈새 시장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게. 오늘 이제 우리 사무엘상 이제 8장 넘어가는데요. 왕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뭐 참대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세상적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 중에 그 욕구 중에 매우 기초적인 욕구가 이제 생리적인 욕구인데 이 생리적인 욕구 다음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일상의 안전, 이 불확실성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 근데 이 안정감이라는 것도 상대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남들보다 건강한가 이게 기준이에요. 뭐 자체로 다 건강하다기보다 남들보다 건강한가, 남들보다 좀 더 넓고 좀 더 튼튼한 집에서 뭐 사느냐, 또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들 각자에게 안정감이라는 걸 주고 있습니다. 뭐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것으로다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좀 더 갖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마음에 안정을 갖는 뭐 그런 식이죠. 또 한 가지가 이제 불안감도 상대적인 경우에 다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만큼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임금님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좋은 걸 누리고 살고 있어요. 조선시대 임금들이 스마트폰이 어디 있으며, 그죠? 뭐 파발만가요? 뭐 띄어서 정가를 보내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못 살아도 스마트폰입니다. 가끔가다 거지 같은 분들도 동냥하고 나서 통화하면서 지나가요. 통화하면서. 요즘 시대는 거지들도 스마트폰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뭐 웬만한 집마다 다 차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불안이 있고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거죠. 남들보다 어떤 그 비교 속에서 오는 그런 그 불안감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도 지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체제를 보시면 12지파가 중앙 통제를 받지 않고 각 지파가 막 흩어져 가지고 살다가 만약에 비상시국이 뭐 선포가 되면 12지파가 뭐 농기구들 가지고 뭐 다들 올라와서 전쟁이랍시고 합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재판관이 되고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또 승리를 가지고 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상비군들이 뭐 이렇게 항시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농사 짓다가 느닷없이 그냥 군사로 모집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60만 대군을 준비해서 이렇게
갖추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갖춘 게 아니라 그냥 각 지파가 알아서 살다가 갑자기 이제 뭐 삼손이나 뭐 이런 기드원이 모여 그러면은 확 모이는 거죠. 모여서 이 나라의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그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체제고, 선지자들 또 사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시는데, 이 사사 같은 경우에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의 주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승리를 가지고 오는 게 군사력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항상 예배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미스바에 모여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제대로 된 그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에 승리를 안겨줬어요. 승리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의 문제가 승리랑 직결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또 이 백성들의 독특한 정치 체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조는 일반적인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표면적인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오는데, 8장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절에 딱 나오는 말이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말이 나와요. 사무엘이 늙음에, 정병건 목사가 늙음에, 저도 약간 이 오자로 들어가니까 막 이상해져요, 기분이. 그러면서 한갑이 저기 뭔 아저씨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뭐 장영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몇 년 안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끔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화끈하게 사역을 하다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우리가 지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나가 낳은 아기였잖아.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불러서 이게 뭐 옆에다 두고 사용하던 어린 또 소년이었고, 근데 이번 주에 들어가니까 훌쩍 늙어가지고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오승수 집사가 늙음에, 아주 와닿네. 오승수 집사가 늙음에, 뭐 전정명이가 늙음에, 먼 얘기 같죠? 성강이도 예외가 아니고 이성강이가 늙음에, 이런 말들이 이게 지금 그 남의 얘기 같죠? 근데 이게 지금 저기 활짝 웃는 저 청년들과 저 소년들도 곧 다가올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저도 이거 8장 읽으면서 확 와닿더라고. 확 와닿아요. 그냥. 이게 지금 다가오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50이 넘은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이제 확 와닿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블레셋을 물리친 그 사건이 한 30대입니다. 사무엘이. 그런데 지금 이 8장은 60대 정도로 추정을 해요. 지금 사무엘의 나이를. 30년 동안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사로 지금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평안했어요. 평안했는데 지금 사무엘이 늙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막 쪼르르 쫓아와가지고 왕 세웁시다 그러는 거예요. 왕 세웁시다. 이유가 뭐예요?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지금 사사로 세웠는데 이게 당신 같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읽다 보면은 이 두 아들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또 굽게 하는, 아주 그야말로 그냥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짓거리들을 사무엘의 아들들도 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엘리 제사장의 어떤 그 잘못됨에 의해서 두 아들들의 문제가 있었다라고도 봤는데 사무엘은 다르잖아요. 사무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자녀들 농사는 우리 마음 같지 않다라고 그러더니 사무엘도 이게 똑같아요. 사무엘이 어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경건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질 않아요. 아버지의 길을. 저는 이걸 보면서도 우리 믿음의 그 제2세대들이 지금 교회 안에 머물러서 아름답게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고 뭐 제2 종명이 세린이 뭐 또 우리 중강이 성강이 이런 애들 2세대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사역하는 게 이게 그냥 당연하지. 어디 목사인데 아빠가 어디 전도사님 딸들이고 뭐 집사님 딸인데 아들인데 당연하지. 뭘 그게 뭐 대수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걸 또 남의 집 자식이라고 또 그걸 또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내 집 자식이 당연한가요?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부모들의 믿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부모님의 믿음이 100인데 자녀들의 믿음이 정말 똑같이 100% 아니면 80% 60%라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님 자녀들 아주 속색이는 거 알죠? 여러분들 세상을 주무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역할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사실은 참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서 부모 욕을 많이 먹였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어른들 세대에 그 훌륭했던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도 그 부모들의 믿음을 따르지 못하고 속썩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그 길을 당연히 걸어간다? 아니에요. 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뭐 정병건 목사의 딸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여기지 말라고. 장로님들의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냐고. 전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막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걸 당연히 여기기 시작하면 아이들 믿음 썩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 기분에 지 재능으로 그냥 뛴다? 얼마나 가겠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고 환란이 다가오면 다 날아가요. 쭉정이들은 다 날아간다고. 그냥 보여지는 신앙들은 다 날아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누구 눈치 보고 누구 그냥 신용하는 애들 다 날아가. 안 남아납니다. 바람 불면. 지금 환란이 닥치고 바람이 불어 올 때에 그때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사무엘의 자녀들 이거 결국 당연하지 않다는 거 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아들들 이름이 요엘, 아비야였어요. 요엘 그리고 아비야. 근데 요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비야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사무엘의 간절한 소망을 담았어요. 자녀들 이름에. 근데 아들들이 이름답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판결을 굽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은 거고 아버지로 본 게 아니죠. 이들이 삐뚤어진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이렇게 아들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던 뭐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사무엘이 클 때 뭐 아버지의 어떤 그 역할을 잘 못 보고 큰 것도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사랑받았던 경험이 있어야 사랑도 해주는 건데, 자녀들에 대해서 아마 사무엘이 아마 어떤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따뜻함 뭐 이런 것들은 또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일이 너무 많아서, 사무엘이 일이 너무 많아서 자녀 양육에 소홀했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막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지도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른 학생들은 살려가면서 자기 집 학생들은 못 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훌륭한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주눅이 들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버지가 너무 청렴결백해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애들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판결을 굽게 하고 돈 버는 쪽에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개척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 아버지 같이 살지 말아야지. 우리 교회 오시는 그 자매님 한 분도 그 남편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이 아들이 클 때 나는 아버지 같이 살지 말아야지. 개척교회 가시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녀들이 크면서 형은 사업하고 나는 뭐 이렇게 하고 해서 하여튼 막 형제끼리 돈 벌자 해가지고 자녀들이 지금 막 돈 버느라고 지금 막 믿음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게 지금 안에 기도의 제목이고, 다시 이제 그 아들을 다시 끌어오는 게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부모로서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녀들이 사무엘의 사역에 있어서는 큰 가시예요. 큰 가시가 돼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입방아에 오르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사실은 이 두 아들들이 한 거죠. 자녀들이 아비의 사역에 힘이 되고 또 어떤 면류관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두 아들들 같은 경우는 큰 가시의 역할을 사무엘에게 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백성들이 이렇게 그 사무엘에게 표면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쪼르륵 달려와 가지고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였고, 또 뒤를 이을 두 아들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준이 미달이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특히 장로들이 와서 이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보면은요, 의지하던 대상들이 약해지게 되면 뭐가 오냐면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사무엘이 건강할 때만 해도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사무엘이 젊을 때만 해도, 활기차게 사역할 때만 해도 전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안 불안해요. 눈에 보여지는 리더십이 확실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사무엘이 늙으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게 그 앞에다 세워놓은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사무엘이 늙은 거지 하나님이 늙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늙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듯이 사람은 늙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눈에 보여지는 리더십에서 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리더십인 사무엘이 늙으니까 거기에서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불안함이. 제가 늙으면 불안해질까요, 여러분들은? 그 큰 걱정이네. 또 안 불안해할까 봐. 제가 늙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왜? 보여지던 리더십이 그래도 목사님 옛날에 사다리도 잘 올라갔는데 전구도 잘 갈았는데 이제는 막 다리가 떨려서 못 올라가시네.
불안하지.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더십이라는 게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70, 80이 되셔서 연약해지시면 불안해지죠. 보여지는 리더십이 뭔가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죠. 뒤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고 표면적인 리더십에 몰두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은 정병근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그 누가 돼서도 안 돼요. 그 누군가가 병들거나 늙거나 약해지면 여러분들 같이 따라 늙는다. 같이 따라서 믿음이 그냥 졸도해 버려요. 예? 그게 얼마나 한심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지.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시, 늙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여지던 리더십, 이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 불안감이 그렇게 찾아오게 만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이 사무엘이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 든든한 직장,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건강, 뭐 이런 게 막 나의 어떻게 보면 내가 당당했던 이유야. 내가 너무나도 뭔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의지했던 게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는 착각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사무엘이 늙듯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쇠퇴해지고 쇠락해지면서 내 믿음까지도 다 그냥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당당했고 내가 자신했고 내가 힘이 있었던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나 뭐 권력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돈이나 자녀나 이게 자기를 강하게 만들었던 거고 자기를 어깨에 힘주게 만들었던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당하게 했던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어떤 것이 늙고 그 어떤 것이 쇠퇴하고 그 어떤 것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무엘이 늙기 시작을 하면 불안감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왕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왕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에 사무엘이 건강할 때도 왕은 하나님이셨거든. 근데 이 리더십이 불안해지니까 왕 세우자고 난리치는 거예요. 왕 세우자고. 직장이 불안해지고 뭐가 하면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왕을 또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지할 왕.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 되셔야 돼요. 지금서부터, 오늘서부터라도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남자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은 맥이 빠져 하면서 저한테 돈들을 많이 줬어요. 어깨 피고 살라고. 그래서 예전에 사실 저는 자랄 때 돈 걱정 안 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펑펑 쓰면서 살았어요. 만수르가 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환란이 닥쳤죠. 예수를 믿으면서 주의 종이 되면서 자녀들이 뭐 하나 도와주지 않으니까 다 장사들을 해야 되는데 이놈 자녀들이 다 주의 종 되겠다고 다 팽개치고 다들 돈 벌러 안 나가고 아버님 어머님은 늙기 시작을 하고 돈은 안 벌리고 자녀들은 다들 그냥 목회자 되겠다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 은근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가족 모임 모이면은 돈 누가 내나. 야,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저거.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내가 우리 현영이나 얘들한테 그러죠. 니들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가족 모임 모일 때 소고기 좀 먹자. 여러분들 뭔 얘기라도 얘기 나갔지 지금? 갑자기 삼천포로 빠졌네.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 뭔가 다른 것 의지하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 나중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한번 딱 보세요. 신앙이 갑자기 무너지는 분들 보세요. 그 집안의 그 사람의 삶의 영역 속에 뭔가가 하나 무너졌어. 무너진 거예요, 그거. 직장을 그만뒀든지, 아니면 하여튼 집이 너무 싸게 나갔든지, 땅값이 떨어졌든지, 하여튼 뭐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내가 그동안은 저 땅 튀겨지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땅이 안 튀겨진 거지. 그것 때문에 또 낙심돼가지고, 사무엘이 늙음에, 그 땅값이 늙은 거죠. 땅값이 기대와 다르게 떨어진 거지. 아파트값 떨어지고.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아주 여지없이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 그 문제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그래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항공모함이 작은 파도에 요동쳐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나룻배들이나 휘청휘청하는. 신앙은 항공모함 같아야 돼요.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데 조금만 쳐도 티가 확 나는 분들 있죠. 목사님들이 큰 걱정하게 만드는.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니야. 근데 대단한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또 만나보면은, 듣다 보면은 한 대 줘받고 싶은데도 또 목사니까 또 달래줘야 되고. 그런 일은 사실 옆 사람들 다 겪고 있는데, 그거 다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그걸 엄청난 크기로다가 생각을 해서 막 파도 치는 거죠. 사무엘은 늙어요. 여러분의 삶은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썩고 쇠퇴하고 다 그렇게 늙게 돼 있어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갑자기 왕 찾아다니고 왕을 세워야 된다고 또 급하게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변함없이. 그것이 다 변해도 다 흔들려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더 나가진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 삶에도 많은 것들이 이렇게 쇠락하는 때가 올 때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병들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의 주위에 있던 많은 것들이 아버지 변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해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늙어가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쇠약해지고 떠나가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수가 일고 바람이 불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강건할지라도 70이요 80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아버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며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누가 나의 삶을 보호하시며 이끌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삶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의지하고 또 소망하며 또 우리 기대왔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병들고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 의지했던 것들이 쇠약해지고 쇠퇴해질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항상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